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주 성령님의 어떠함을 친히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질병은 떠나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명확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에셀이도 온 건가요?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에셀이 기적의 아이입니다. 기적. 우리 예건이도 왔어요. 우리 저 뒤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떻게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딱 닮아서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신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주신 이유. 또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 예, 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성령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 갔는데 온 우주에서 역사상 제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 또 잘못 이해되어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고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그 말씀의 원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가치를 제가 새삼 기도하면서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여러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작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김 목사님과 제가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별로 저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 텀을 마치고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 시간을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또 어떤 예언적인 감동이나 축복이나 그런 말씀들을 자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안동명 형제님, 여기 김유동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굉장히 강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 2020년은 기적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때 우리 성도들 전체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은 분은 이 가정이 처음이에요. 다른 분은 그런 말씀 제가 선포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왜 그 말씀을 줬느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거듭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이후에 그 기업 이름이 팜파스거든요. 예, 팜파스인데 예수님을 팜파스의 주인으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즉각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투박하고 좀 미숙하고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자체가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팜파스라는 기업 자체가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이면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부부가 그 뜻에 하나가 되어서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두 사람이 복종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공통분모를 잡고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해 준다고 중소업체들 이제 지원 신청해서 혜택 사항이 되면 기업마다 140만 원인가요? 140만 원 지원해 준대요. 그걸 신청했는데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큰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서울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예를 들면 그 서울시에서 그 기업이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라고 유망 기업들에게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신청했다네요. 근데 이게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늘어난 기업은 예외가 된대요. 근데 팜파스가 복을 받아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고 또 그리고 이제 390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10,0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동종업계가 한 5,000개 정도가 된다네요. 그러면 그만큼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90개 정도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당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돼서 신청이 어렵고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증가됐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때 7년 흉년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그렇게 할 일을 하나님 이미 앞서 보시고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셉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무리 악한 것을 의도했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이 또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IMF 때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형 무슨 그 기업을 했는데 굉장히 넓은 곳에서 했대요. IMF 때. IMF가 터졌을 때. 근데 아침에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하면 저녁이면 다 없어져 버린대요. 하루에 현찰만 2,000만 원 이상 들어온다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직원들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재워놓으면 그날 밤 되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현금 세느라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줬던 어떤 장로님 부부도 IMF 때 10년치 총 매출을 그 해에 다 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기다, 기근이다, 어렵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이동하는 때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총의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땅이 정화되거든요. 죄악이 꽉 차면 전쟁이 터지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흉년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땅이 토의 내치지라 그러거든요. 피를 흘리거나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학대를 하거나 특별히 그 생명 그 낙태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 비율을 따져보면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죽는 아이가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명이 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살인을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예, 그렇게 살인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베이비붐 시대는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강제로 낙태를 시켰고, 그죠? 이게 민족의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이 토해내쳐요. 그때 누가 드러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과 땅과 건물을 흔들어서 그럼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무너지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판을 받아야 잘못 지은 집, 잘못 지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져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간증들 들어보세요. 잘 나가다가 망해서, 잘 나가서 병들어서, 잘 나가다 가정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좋은 말 할 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얻어 터지지 않으면 잘 이렇게 그죠? 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사무엘한테 까부는 주일학생들이 좀 많았대요. 사무엘이 성품이 좋잖아요. 잘 참고, 그리고 꾹 참고 있다가 이제 계속 깐죽깐죽 대길래 사무엘이 한번 쿵 찍었대요. 그때는 다시는 사무엘을 건드리지 않대요. 힘이 좋거든요. 그냥 까불게 한번 쿵 찍었더니 한번 꾹 눌러줬더니 반경 5m 이상 접근 금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뒤어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 위기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초자연적 기적은 성경에 보세요.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한 게 축복이에요. 근데 기적은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민족전 죄든 개인의 죄든 혹은 외침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죄악의 관영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하늘도 견딜 수 없고 땅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이 토에 내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예.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연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그 땅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면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갔는데 굉장히 밝고 평안한 곳이 있죠. 또 어떤 예를 들면 가게에 들어갔다, 미용실 들어갔는데 어떤 곳에 가면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불편하고 괜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칙칙하고 이런 느낌 있죠. 그게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이 죄악을 지으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밟는 땅, 손대는 물건들 그리고 그 영적 기류까지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요셉처럼 눈에 두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라 이 친구 다르네? 부르는 겁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국가로 공인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가 복음이 전화된 지 300년 만에 뒤집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가 워낙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내를 못 구하는 거예요. 경건한 아내를. 왜냐하면 다 문란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놀자, 노세 젊어서 놀세지만 가정을 이루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정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가거나 또 딴 남자 좋다고 가버리거나 또뭐 기분 나쁘다고 나 죽이거나 법 없이 무법하게 막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서 막 놀던 식으로 노는 사람을 가정에 들이려면 그 가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행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경건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예요? 크리스찬 자녀들인 거예요. 크리스찬 자매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보이니까 로마의 고위급 장교들이나 뭐 어떤 고위층들 있죠. 고위층들이 그 신부감 1호로 누굴 찾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매들을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신앙을 하니까 아빠는 뭐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하지만 자식 키우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죠. 이 아이들이 커서 유업을 이어받거나 그 아버지가 그 고대 사회는 다 이어받잖아요. 그 위치를 다 이어받으니까 아버지가 봉건군주면 나도 봉건군주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그죠 정치의 어떤 위치면 본인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변에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그 팜파스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분이 항상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팜파스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감동이 되셔가지고 개인적인 11조뿐만 아니라 팜파스라는 기업의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미약할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한 번도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저는 어려우니까 묻기도 좀 그렇잖아요. 잘 되세요. 묻기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다른 하늘의 기적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기 전에 오늘 세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이유에 대한 오해를 좀 부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다른 친구보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친구가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방언을 받고 또 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생 회장도 되고 막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두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전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고 또 제가 봤을 땐 그 두 친구보다 제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여러분 봐도 그렇죠. 그 문산성 목사님하고 김근혜 목사님 되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예, 편집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열심히 있고 좀 성실해요. 예, 성실하고 또 운동도 했으니까 이렇게 집중력도 좋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서 특별히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나한테 먼저 성령을 주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 20년 이상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실만 하니까 줬겠지, 받을만 하니까 받았겠지. 저 친구들은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줬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하다, 좀 더 의롭다,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 좀 더 더 많이 금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완벽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최악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건져 나오지 못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악에서 건지시는 분도 성령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거나 받을 여건이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겁장이 배신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는 죽는 용기 있는 사도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혈기등등한 야고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주여 불을 명하서 저들 다 태워버립시다 그럽니다. 이야, 이게
우리 진환이가 말 안 듣는다고 우리 그 진규가 우리 하나님 형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 형 태워 죽여버리세요. 이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환이 가만히 있겠냐고. 진규를 데려가서 뒤로 골목으로 때려가서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러겠죠. 근데 사마리아 성 전체에 하늘에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이래요. 이게 야고보와 그 형제 야고보 요한이죠. 두 형제가 했던 반응이었어요. 근데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가 됩니까? 야고보가 되고 가장 용기 있죠. 두 번째 그 가장 그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됐거든요. 그 뒤집어 놓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감히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 뭐 이렇게 혈기가 많았던.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이거든. 번개 아들. 말 안 들어 번개 쳐서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도 안 남겠도록 그냥 촥 그냥 전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런 최악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살인의 영과 종교적 아집으로 가득했던 사울이 있었죠. 핍박을 했던. 그 핍박했던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을 죽였던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도 쫓아가가지고 법적인 권리를 가져가서 이제 죽이려고 가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눈꺼풀이 벗겨지잖아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눈이 달라진다. 전에 안 보이던 게, 전에 지루하던 게 재밌어집니다. 전에 죽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보석 같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셔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긴 건 다 싫어. 찬양도 긴 게 싫어요. 기도도 긴 게 싫어. 설교도 긴 거 다 싫어요. 예, 모이는 것도 길면 싫어. 그냥 짧고 굵게. 우리 설교학에서 가장 건강한 설교의 분량을 몇 분으로 가르치는 줄 아세요? 20분. 20분 넘어가면 그 설교 가짜래요. 예수님은 가짜 설교자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2년 동안 넌스톱으로 합니다. 가짜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시느라 식사할 겨를 없을 정도로 계속 가르치고 사역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향한 행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책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다. 그 얼마나 많이 가르치신 겁니까? 그죠? 예수님 설교가 20분짜리 설교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제가 무서우세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설교가 20분짜리입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밤새 설교하다가 그걸 듣고 있다가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바울보다 설교를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 죽느냐? 바울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죽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찬양도 긴 게 좋고 말씀도 긴 게 좋고 기도도 긴 게 좋고 성도와의 교제도 안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찾고, 그러니까 호흡처럼 주님을 찾게 되고 24시간 주님을 찾는 거 외에는 낙이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게 안 됐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나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의 최악을 하늘의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완벽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니까 받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성령님 주신 이유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성령도 어떻게 받아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넌 됐어. 넌 안 됐어. 넌 기도가 부족해. 넌 금식이 부족해. 너는 이래저래서 안 되니까 좀 더 있다 와.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의 행위냐 아니면 믿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계속 구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우리 김학태 형제님 간증해 주신 거
근데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교회와 또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질문 7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7가지가 아니고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4가지라고 하셨더라고요. 좀 나눠도 될까요? 예,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먼저 아내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상태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더 이상 안 다니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흥미를 잃었던 상태였어요. 그걸 알고 아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는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 강사가 누구였냐면 전광훈 목사님이세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예, 한 30년 전에 그때는 아주 마르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마르신 분이 그분이 강사로 오셨대요. 그럼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안수를 해주는데 툭 치고 이제 안수하고 가셨어요. 정광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담임 목사님 뒤따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직접 가서 아이스크림 사들고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빛이 오더래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 근데 놀래가지고 화들짝 네? 그러니까 안다는 뜻의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라는 개념으로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4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는 교만하지 않았느냐? 너는 남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는 쾌락을 쫓지 않았느냐? 너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과연 걸리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쾌락을 쫓지도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한번 말했으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딱 정해지면요, 그 심판의 기준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할 때까지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개인에게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다루라고요? 교만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한 것, 쾌락을 쫓는 것, 돈 욕심, 탐심 부린 거, 이걸 다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면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학태 형제님도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들으셨기 때문에 다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 안 하는 데서 끝난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어. 남의 거 강제로 뺏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안 해요. 그럼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나눠줘야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봅시다. 그럼 너는 교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저 안 교만해요 라고 멈추면 안 돼요. 이전처럼 안 교만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높아져야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을 높여주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그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높이. 교만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더 낫다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낫다. 여기서는 아멘이죠.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사업을 해보세요.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진로를 결정하냔 말이죠. 남녀가 결혼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선정하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업에 투자할 때 이 투자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다. 근데
좀 둘러가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할지라 이익이 덜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것에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아멘.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무시 안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숙제가 뭐냐? 사랑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섬기는 거. 난 무시 안 해. 내가 네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네 일 참견 안 할 거니까 너도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여기서 멈추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명예나 돈을 가지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을 널브러졌잖아요. 바깥에 가면.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사랑 원수라도 먹이고 입히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되는 겁니다. 쾌락, 이 정욕을 안 부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거룩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이 뭐래요? 저기 적혀있잖아요. 저기. 구별이거든, 구별. 거룩이라는 게 흰옷 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의 분기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모르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 생각 따라 살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따라 갑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살맛 안 나는 거죠. 지겹죠. 괴롭죠. 그런데 구별되어서 내 생각 접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 꿈, 꿈 얘기 나왔는데 어제 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이 아니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 이런저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남겨진 3번 반복되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분이 냅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슨 꿈이요? 무슨 꿈? 무슨 꿈이래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안 떠나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몸에 각인된 것처럼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맞아요, 주님.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꿈,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팜파스를 향한 주님의 꿈, EV를 향한 주님의 꿈, 우리 여러분을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도 구별돼요. 내 인생을 사는 목적도 구별됩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목적도 구별돼요. 사업도 구별돼요. 공부하는 목적도 구별됩니다. 자녀 양육하는 목적도 구별돼요. 다 시간 쓰는 것도 다 구별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찌끄레기 되는 거예요. 찌끄레기. 남는 시간. 할 일 없거나 좀 못 이기는 척. 그러니까 찌꺼기 시간을 드리거든요. 이건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잠언서에 보면 그 11조와 내 재물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 첫 것을 NLT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best of best예요.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그럼 재물에 흠이 있거나 혹은 유약하거나 병든 거 드리면 하나님께 안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드려요? 제일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 성전 기물을 준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물론 형편, 그 좋다는 게 끝도 없지만 누구 형편에? 내 형편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형편이나 교회적 수준에서 제일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옆에 무슨 대라 그러죠? 필경대 같은 경우도
저거 3분의 1 가격, 아니 3분의 1이나 뭐 절반 가격의 그 필경대도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판이에요, 합판.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면 벌어지거나 색이 변색되거나 이렇게 보면 좀 누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원목입니다, 원목. 제가 직접 로뎀 선구사인가 직접 찾아갔어요. 저희 정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실제로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저거 몇 칸수까지 다 계산을 하고 높이나 이런 걸 딱 맞춰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냥 그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집에 놓고 쓰면 일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원목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구별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봉투도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쓰면 봉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는 봉투가 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의 힘입니다. 구별의 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중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돼요? 주의 것이 되거든요. 그럼 주인이 기뻐하는 것, 내 삶의 최고의 목적, 동기가 완전히 싸그리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주인이 나였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게 되겠어요? 최고의 것을 섬기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대강 할 수 있겠지만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래 성도가 주의 종을 대할 때도, 주의 종이 성도를 대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교회를 가꿀 때도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고해지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느냐?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또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악인들,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께 대하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법을 못 배우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 주의 종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신 가정들, 심지어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충성되어야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탐욕 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탐욕, 돈 욕심이거든요. 돈 욕심. 그러니까 나 돈 욕심 없어. 다들 그럽니다. 우리 서민들 저 돈 욕심 없대요. 제가 보면 돈 때문에 사는 분들인데 돈 욕심 없대요. 예. 돈 욕심 없는 사람만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맴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 돈은 어떤 면에서 중립적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거든요. 내 영혼을 돈과 함께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다음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 욕심 없어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못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다 움켜쥐거든요. 불안하니까 IMF가 터질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또 그게 진화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를 일이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내일을 걱정하래요 말래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보면 장수한 인물도 있지만 짧고 굵게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세례요한 30세 살았죠. 거의 30대 전후반으로. 여기 30대 이상은 여러분 덤으로 사시는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요한 30세, 예수님은 33세,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근데 세례요한을 하늘이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단명했으니까 저주받았다가 아니고 창세 이래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요?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죠. 평생 독주와 독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나신인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만 해서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그 부르심을 성취할 때까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한이 궁궐에 살았습니까? 그 예언적인 통찰력과 그 무서운 말씀과
민족 전체가 왕들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선지자인데 광고 한번 하면, 협찬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유튜브에 협찬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로워가 100만이에요. 예, 협찬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요? 오로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사라져요. 땅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도 스테필린복음 선포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진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까? 난 할 수 있어. 예,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아이, 뭐, 그 껌값이지,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사람이 여기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교만은 둘째 치고, 겸손은 둘째 치고, 안 교만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남은 섬기는 건 둘째 치고, 아유, 그냥 내가 갑질이나 안 하면서 그냥 겸손히 살았으면 좋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쾌락, 탐심, 돈 욕심, 매일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주신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도 안 해.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방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거, 그게 깨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눈이 돈에 가 있고, 눈이 쾌락에 가 있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남 무시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 나가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120명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리고 부흥이 터졌습니다. 3,000명이 한순간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모여서 오로지 뭐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뭐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김 목사님이 그 밴드에다가 아주 좋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죄가 싫어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고, 기도를 안 하면 죄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1시간이라도 최소 기도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해야 겨우 내가 시험에 안 드는 정도, 나 하나 겨우 내 신앙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그래서 남을 섬기거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주자로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성령님을 찾게 돼요. 그걸 안 느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한 편 보는 거, 그 반지의 제왕이나 어벤져스 보통 3시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명작들 보면 다 뭐 시리즈 되는 그 명작들, 해리포터. 지금 뭐 시리즈가 몇 개 나온지 모르겠어요. 해리포터 기본 2시간, 3시간 아닙니까? 그죠? 해리포터 보면서 돈 아깝다, 뭐 재미없다, 시간 훌쩍 가네, 다음 편 2편, 3편 언제 나와? 뭐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경건하신 분들은 이쪽, 여기 안 경건하니까 이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쵸? 네. 그런 썩어질 것들, 또 우리 뭐 이런 그런 스포츠 있잖아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배드민턴이든 뭐 볼링이든 골프든, 골프 치는 분들은 새벽에 가시더라고.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나간대요. 그 4시에 홀을 돌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은 비용이 그래도 많이 다운됐지만 여전히 고급 스포츠잖아요. 낚시는 또 어떻습니까? 저 낚시 무지 많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꾼들은요, 그냥 일주일 그냥 나갑니다. 일주일. 그냥 일주일 살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그냥 가서 초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붕어 낚시하고. 아시죠? 예.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준비 시간이 더 길어. 실제로 하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서 핍박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 장비 값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는 돈 아까운지 모르고 다 쓰거든요. 오토바이 사건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버리니까 막 하늘의 문총이 막 열리잖아요. 아멘. 오토바이는 귀여운 거예요. 오토바이는 귀여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최신형 차만 바꿔요. 그게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취미였는데 거듭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비싼 브랜드를 샀어요. 그래서 딱 2달만 타요. 2달이나 석 달만 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비용이 이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또 지불하고 갈아탑니다. 그래서 타가지고 한 2-3달 타보는 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와.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모델이 오면 또 갈아타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깨지셔가지고 이제는 일본 선교사로 가 계세요. 놀랍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그냥 그게 낙인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공허하다. 공허함의 표출이거든요. 이것이 뭐 여자들은 쇼핑 중독이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한 최고의 대안이 뭡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또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한 10년은 그랬어요. 내가 친구보다 열심히니까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성령 주셨다. 그리고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급이 틀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허벌레 자는데 저는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새벽 예배 오고 저녁 기도하고 하고 또 하여튼 성실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칭찬해 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내가 거꾸로 한 건만 딱 뺏기면 내 안에 숨겨지는 죄,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꿈틀꿈틀대는 여러 가지 야망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들이 어느 날 성령님께 딱 빛을 비추시니까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거죠.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절망하자.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을 때 그 절망했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절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육체의 이 욕 너무너무 깨기 어려운 이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주시고 이 사고에 완악해 주고 굳어진 30년, 50년, 60년 쩔은 이 못된 세상의 생각들을 부숴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요셉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총리가 됐습니까? 다윗은 어느 정치학과를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다 광야학교, 성령학교예요. 다 영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공통적인 호칭이 뭡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예요. 신들린 자. 신들린 자예요. 신들린 자. 구약에는 소수의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만 그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걸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엘리야가 눈이 열리니까 불발과 불병가가 보이죠. 근데 사왕 게하시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주니까 보거든요.
그 딴 세계가 열리는, 똑같은 세계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게 거듭남, 영의 사람이 된다는 특권인데, 요엘서나 구약의 많은 선지,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 신을 모든 백성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셨으면 뭘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피값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늘 봅시다. 여기 보면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졌다. 첫 번째 죄사함. 그 죄사함은 관계를 열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열고 들어가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몇 가지 좋은 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은사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사람의 본질이 사람의 영이잖아요.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똑한 코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코가 잘려도 팔이 잘려도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해야 뭐 좀 지혜를 주시거나 뭐 문제 해결해 주거나 은사를 주시는 정도로 그냥 압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되겠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쭉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헬퍼예요.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따라서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를 못한대요. 왜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거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님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살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겨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합니까? 교회라는 분위기에 익숙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30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직분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내 패턴에 편하면 좋은 교회, 내 패턴에 안 맞으면 나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 패턴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거지, 내 비위 맞추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잔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아버지께로 받아낸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제일 소중한 것을 받으셔야죠. 교회 왜 나옵니까?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교회 30년 다녔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꿈 깨세요.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스스로 물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보증으로 뭘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친자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님과 교제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를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포장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헌신을 얼마나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이걸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여기 보세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 육체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핍박받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강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면 내 육이 끌어가는 거예요. 내 육이 불편한 거거든요. 육체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과 짜증과 분노와 감정이 어떻게 해요? 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 내 육체가 죽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했는데 어디 나가서 공차자 그러면 차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육이 죽으니까 내 속에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내 영적인 실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또 내 안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그 생명의 불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내가 바로 그렇게 목사님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하신 말씀이 저 얘기구나.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책망하던 그 말씀이 이거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전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되고요. 전에 들리지 않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김학태 주님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네 가지 한 질문이 인생을 바꿨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대답해봐라 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의 죄를 아느냐? 너는 교만하지 않았느냐? 너는 남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너는 탐심을 부리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안 했는데요? 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 아니면 뭡니다. 성령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중간지대 회색지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은 줄 알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라진 줄 압니다. 그 당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뭘 줘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예수의 영의 형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리고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들, 죄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어느 날 성령님을 받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받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고 듣고 알고 경험해야 돼요. 매 순간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명확한 성령의 음성 또 명확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맛보셨다면 그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맛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래 창세 이전에 계획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걸 좀 먼저 좀 다룰게요.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가치를 얼마나 가치 매김을 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성령의 가치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 이 배경은
사울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아멜렉이 못된 짓 했으니까 죄가 찼으니까 이제 전멸시켜라.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울 왕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멜렉을 쳐서 무찔러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우양가축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완전히 멸절시켜라. 씨를 말려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제 그 사울과 그 군대가 어떤 결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셨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봅시다.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져오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땅의 것, 죄악의 것,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를 사울 왕은 좋아합니다. 불태워라, 없애라, 싸그리 씨를 말려라 하는 그거를 사울 왕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군대도 좋아합니다. 그 국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 왕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명예욕, 과시욕.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직장에서도 좋은 위치에 올랐는데 실적을 한번 보여야 되는데 하나 딱 대박 터뜨리면 자격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첫 번째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냥 멸절하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왕을 끌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왕을 포로 잡아오면은 목을 밟았거든요. 목을 밟고, 아니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적국의 왕을 수치를 주거든요. 그 수치를 주면 우리 왕이 최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수치를 줌으로써 자기는 어떻게 높이는. 그래서 이 아각 왕을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 군사들만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너네가 두려워하는 그 아각 아멜렉군의 최고의 수장을 내가 밟았다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 과시욕입니다.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과 백성이, 여기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들이죠. 아각 왕, 그의 양, 왕이 키우는 양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에서 그 대통령 사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있거든요. 진돗개, 풍산개, 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종 진돗개 안 키웁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타는 말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양, 그리고 왕의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애라는 것을 미련을 못 버립니다. 똥처럼 여기라, 독약처럼 여기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좋아 보여요. 전에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탈취물을 아이성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잖아요. 그 성읍의 물건을 다 태우라 그러는데 아간이 슬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밑에 텐트 밑에 숨겼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아간이 얼마나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으면, 옷하고 뭐 금은 보화를 챙겼잖아요. 마음에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덩어리 하나라고 칩시다. 요만한 덩어리. 지금 시가 얼마입니까? 요만한 덩어리면. 골드바 1kg 하나 얼마입니까 지금? 억 단위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덩어리를 한 5개만 챙겼다고 쳐봅시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모세다. 아간 너 잘 걸렸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끝.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딱 넣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면 되잖아. 그죠? 우리 진환이 증교 그 닭꼬치도 사주고, 그죠? 사랑이 떡볶이도 사주고, 그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 주님이 더럽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땅의 것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땅의 것,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 돈이잖아요. 이게 다 돈. 돈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죠. 아나니아 삽비아를 그 발람 가룟유다 다 공통이 뭡니까? 데마도 뭘 사랑했다고? 세상 사랑했어요. 세상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돈을 이기지 못한 만몬을 이기지 못하면 다 세상의 영에 그 케빈 제다의 천국 가서 주님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세상에 빚지게 만들 카드 또 론 다 계속 빚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쓴 전략이 뭐예요?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빚지게. 빚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보다 땅의 것 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거는 삼키고 좀 가치 없어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 이걸 이제 저희 목회자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나름대로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편차는 있지만 각기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자기 방식대로예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는 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첫째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 그래서 인식시켜야 되고 그럼 진리를 빛을 던져야 되죠.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럼 여러분 양육을 받으려면 권위를 인정해야 듣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자에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해결돼야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해야 이런 진리의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면 긴 거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어떤 결과가 이래 되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했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우양가축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레위기 신명기법에 창기의 제물, 죄인의 제물을 성전에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전에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제사장은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성전에서 받아주니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모르니까 받는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더러운 제물을 안 받아요. 불순종한 제물을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합니까?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벌든 교회 와서 좀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심으면 교회에서는 칭찬해 주거든요.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는데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지식 없는 소원은 악하니라, 선하지 못하니라. 요 작업을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그냥 교회 없어 나 혼자 뭐 잘할 수 있다 해보세요 되나. 저도 유학을 가보고 목회자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영적 공급을 받는 거였거든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많이 오시지만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핍박이 아니에요. 영적 공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평생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사역자도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공급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번에 사자가 아무리 밀림의 제왕이지만 물이 짙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이나 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고 음성을 듣고 훈련을 받고 절제하고 가지치기 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여러 것들, 그리고 부르심을 꽃피우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연단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제발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그래도 사울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서 찢어버리거든요. 찢는 순간 이제 예언이 또 터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갈릴 거다. 예언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또 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초대왕이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체면은 세워져요. 그리고 다시 안 봐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을 울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소중함을 몰라요. 사울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예언을 합니다. 뻘거벗긴 채로. 얼마나 예언의 영이 강력히 임했냐면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 영을 불순종하는 게 인격이 돼버리면요. 그 악신이 들으면 처참해집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 이상해요.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지 몰랐죠. 어떤 분이 뭐 이러고 계셔요. 저희 흉내 잘 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저분 왜 저러시냐고. 왜 저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래. 아유, 목사님 왜 저러시냐고. 이래요. 계속 하루 종일 이럽니다. 아, 목 아파. 왜 저러죠? 저분이 한때는 되게 신령했대요.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엄청 신령한 분이래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탐심, 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 또 명예욕, 이런 몇 가지 타닥 걸려 넘어진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오시는데 슉 주변 사람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왕이 꼭 그 케이스예요. 자신이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새 영, 새 마음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새 영, 새 마음이. 자,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 떠나가느냐? 왜 구원을 이루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안 떠나요. 주님은 안 떠납니다. 주님은 버린 적도 없어요. 누가 떠납니까?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집 나가버렸어요. 안 들어와. 호세아가 그러죠.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나가더니 안 들어와. 또 남편이 집 나가지고 안 들어와.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한결같이 기다리는데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여자분인데 사세요. 저는 싱글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남편이 있대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고. 이혼도 안 했대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고. 한 20년? 그래서 이 아내는 크리스찬이라 신실한 분이라 이혼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다 커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남편은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할 짓 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누가 버려요? 그냥 한 번 나갔다 잘못했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것이 아예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예 돌아올 마음이 접었어요. 슬프게도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울왕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 쫓아다니면서 집요하리만큼. 한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전쟁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영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겸손이 옳습니다. 겸손이. 예. 모세가 그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간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금덩어리 잘 챙겨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주님께서 태우라면 태우는 거예요. 예. 역겹다 그러면 주님이 역겹게 보시는 걸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가증스럽고 토에 내치겠다는 그거를 좋아해요.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거 가졌으면, 나도 저거 얻었으면, 나도 저런 명예를, 저런 돈을, 뭐 방법이야 중요해. 일단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땅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이래서 돈 가진 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돼요. 없는 게 복이다, 어떤 때는. 예. 뭐 없는 사람도 탐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나친 욕심은 안 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갑질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없으니까. 을지를 당하기만 하지. 그잖아요. 예, 갑질을 당하기만 하지.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릇대로. 예, 그릇대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을 비교하려면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도움 주면 그 도움마저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시라고. 아멘. 그게 지혜예요, 진짜. 그게 지혜입니다. 너무 높은 데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거 가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큰 일을 맡기실 거고, 또 그 작은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기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가 짐지지 않은 많은 짐들 지을 거라고 지으려고 했다면 사람을 만들지 말고 힘센 노새를 많이 지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로봇을 엄청 창조하는 거야, 로봇을. 그리고 사람도 만드는, 로봇 만들어가지고 말 만들면 따도록 일 잘하는 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뜻을 정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이제 성령의 가치를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도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는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못된 죄를 짓죠. 근데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땅의 축복과 영광보다는 하늘의 성령의 가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는 안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했다 약속하셨으니까 안 떠나요. 우리가 떠나는 거지. 주님은 안 떠나요. 구약 시대는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했다가 영이 가버리면 또 보통 사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탁 나오듯이, 그렇죠? 항상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계셔요.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믿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사무엘이 가겠다 그러니까 막 붙잡으니까 어떻게 옷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땡긴 거예요. 왜 잡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당대 최고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가 뒤도 안 보러 가버리면 백성들 앞에 얼마나 무한을 당하는 겁니까? 그 왕권이 세워지겠어요? 왕의 채통이 세워지겠냐고. 권위자는 이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거죠.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얘기하는데, 사울은 땅의 축복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예요. 주님 주신 왕권. 처음에 못한다고 했더니 왕이 되보니까 좋거든요. 말만 하면 다 오고, 음식 해주는 사람, 수종들은 남종 여종들, 그리고 멋진 군사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얻고 맞들었거든요. 땅의 축복에 맞들었거든요. 그 땅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과 바꿔버린 거예요. 뱀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고, 뱀의 자녀들은 땅의 것을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먹고, 이 땅은 지나가는 거고 그림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 선택입니다. 진짜 아멘은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믿는 대로 시간, 물질, 여러분의 삶과 남은 인생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이걸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보죠. 사무엘하. 뭐 오늘 다 하다 못하면 뭐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2년 전에 송구 영신님 때 우리 말씀 복귀했잖아요. 제가 당첨된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신기하죠. 거기 보면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노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을 움놓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면 내 집이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다윗의 평생 승리의 비결을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의 위기였을 때 다 잃어도 좋습니다. 뭐만 가져가지 마세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거든요. 이 가치를 사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걸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사의 모든 일에 완전히 구비되어져 있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몇 가지 소원? 모든 소원, 그리고 모든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네가 그 바세바 범했을 때 네가 바세바가 아니라도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었다면 내가 다 들어줬을 거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수의 진멸이라든지 기타 네가 무슨 소원을 해드는데 내가 다 들어줄 건데 왜 불법을 행했느냐 이러시거든요. 왜 법대로 안 했냐? 왜 남의 여자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느냐 그러셨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그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모든 구원들, 요셉의 은총에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복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은총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그죠? 질병이 오지 않고 먹는 물과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주셔서 질병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천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뭘 받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교회 나올 때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나오세요? 아니면 다른 거 받기를 위해서 기대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초점을 바꾸셔야 되겠죠. 주님이 주실 거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주님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는데,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을 때 네 입에서 나오는 너의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만큼이나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면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감동과 내 생각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자녀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범사나 남은 생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보혜사 성령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몇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친구처럼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몇몇 분들 보면 24시간 질문한 대로 답을 해주신대요. 저희 김 목사님도 한 10년 그랬거든요. 10년.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질문하면 답을 주고 질문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왜? 모든 영역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내가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왔더니 김 목사님 따져요. 뭐 이거 뭐 했냐고 물어요. 이런 거 했냐고. 제가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해달래요. 그거 왜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빵 터져가지고 한 30분 웃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네,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주한이 경환이 사고 친 거 멀리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영의 세계는 거리 시간 장소 제한이 없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길 걸어가도 기도하거나 신방하러 가러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안테나 탁탁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순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같이 못 가는 상황 있죠. 그럼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면 운전하면 딱 와요. 예, 주한이가 사고 치고 있구나. 경환이가 딴짓하고 있구나. 그럼 전화합니다. 그럼 우리 주한이는 바로 티가 나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예. 뭐 별일 없지? 아, 네네. 내 아빠 별일 없어요. 이러고 전화를 받고요. 우리 경환이는 수치심이 딱 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막 이렇게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기질대로. 네.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나 영적인 감각만 살아도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만든 그 기계 조그만한가 볼펜보다 작은 기계 하나로 우리를 다 동영상을 찍고 음을 다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한다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순종도 아시고 내 희생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신다는 거.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의 가치 중요성도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영의 욕구보다는 내 육체의 욕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죽여라 없애라 했는데 내가 보기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버리고 진멸하는 걸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면요 여러분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쌓고 있는 그런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는다고 또 잘 나간다고 인기를 얻는다고 여러분 부러워하면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제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남은 생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마지막까지 삼손처럼 아름답게 꽃 피우리라. 내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큰 영광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위층에 그 주차 관리하시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너무 알아갈수록 존경스럽더라고요. 건물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요. 세입자 두고 있고요. 그 차도 벤츠, 좀 벤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일 하거든요. 이틀에 걸쳐서 2교대로 밤을 새는 거잖아요. 아침 6시 반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6시 반까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뚝딱뚝딱 뭘 만들어요. 톱으로 썰고 여기 필요한 걸 직접 만드시고 관리하고 세차도 하시고 완전 맥가이버. 근데 노년까지 저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일거리 삼아서 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삶도 잘 갖고 건강도 얼마나 챙긴지 몰라요. 저희가 주면 불량식품 안 먹습니다. 건강식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데 저희 부부가 종종 저렇게 불신자들도 마지막을 그냥 내가 돈 좀 있다고 그냥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건물직이나 주차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갑질을 제일 많이 당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갑질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갑질을 정말 많이 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마지막까지 건강이 있는 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기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거든요.
관심도 없고, 또 그게 우리 힘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네. 성령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예수님은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아버지께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예. 자꾸 이상한 거, 땅의 거, 썩어질 거, 땅의 것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궁극적으로, 캐더린 쿨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자식이 저의 모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걸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남들보다 좀 뭔가 좀 나으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최악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나의 최선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좀 특별해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신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의 근원을 주신 거고, 지혜가 없으니까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자식 의지할 수도 없고 남편 의지할 수도 없고 돈을 의지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앞에, 나이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면 못 고치는 병이에요. 허다해요, 허다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 젊음도 있고 열정도 패기도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난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일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고감을 조금이라도 지워버리려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워보려고 그냥 일의 중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노새나 당나귀를 많이 만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가치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영원하신 성령의 가치를 자기의 명예보다, 목숨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의 말이 일치가 되니까 내 상황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내 마음의 소원도 성령님의 소원과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품는 모든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니까 아버지께서 생각만 해도 바바바바박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부족함 없네, 차고 넘치는 내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가치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예,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오는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의 영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무관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내 입술에 육체로 가득 찬 감정에 가득 찬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과 영의 말씀, 영의 지혜, 영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알고 그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미국과 또 말레이시아와 또 뉴질랜드와 또 한국의 여러 도시 위에 이 시간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